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하는 내용 가운데서 어떤 노인이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가장 고상하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늙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도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 그의 삶이 결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했던 대표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도 잡아 죽인다는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모든 서신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한 주만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일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랬는데 그 감사함을 예수님께 와서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은 어디에 가고 너만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각선희 목사님이 설교한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인용한 내용을 보면 토레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를 각선희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봤습니다.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수영 선수였던 한 사람이 그 빠진 사람 23명의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미식한 그 배가 파손됐을 때 한 명이 23명의 생명을 구해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노인이 토레이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청년이 접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같이 차 한 잔 마시자. 그래서 자기의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하면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신이 해냈는데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뭡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내가 23명의 생명을 구해냈는데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와서 인사한 일이 없다는 것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바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면 그 감사는 더 넘치게 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만으로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좀 내 삶이 불편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감사는 아직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장차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병이어의 마태복음에서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고 죽음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다시 살릴 것을 미리 믿고 감사 기도를 했을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 믿음의 선언은 기적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말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미래를 창조하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떠들어댄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50편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오늘 본문 내용의 구조를 보면 14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할 때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부모 형제를 비방하고 그래도 참으시는 하나님을 심지어 하나님 알기를 자기와 같은 존재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엄청난 제약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길이 험하고 고달프고 괴로웠어요. 충분히 불평 원망할 환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 원망할 때 사막에 많은 독뱀인 불뱀을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그들이 불평 원망할 때 손을 떼니까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과 원망 충분히 환경적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뱉은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를 입히고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지를 우리가 자각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건은 이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 말고도 불이 나와서 그 불평 원망하는 사람을 불사르는 사건들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루 이틀 3일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의 논리로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충분히 불평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원망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인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충분히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을 감사로 바꾸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꿀 때 마른 가지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물줄기가 흘러 여러분에게 생수가 공급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네, 그 뒤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게 불평, 원망, 낙심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선택을 할 때 불평,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34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의 언어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로 바꿀 것을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지만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주변에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를 계속 그 사람 앞에서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때려주고 싶은 형제지간에도 짜증내지 말고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언니가 있어서 난 참 좋아. 언니가 있어서 난 참 감사해. 지긋지긋한 부모님이라도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오늘 있습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하고 정말 속 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맛이 난다. 고맙다. 그렇게 여러분의 언어를 먼저 바꾸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뀔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환경이 바뀝니다.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 내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 어둠들이 떠나가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구원을 보여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 행위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그걸 넘어 여러분의 행위도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될 때 삶이 변화되고 축복의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매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임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 예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변화되어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아름답게 감사로 충만한 언어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단번에 내 기도대로 모든 환경을 바꿔주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환경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셔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문을 여는 키는 뭐냐? 감사의 언어,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만 드려지는 감사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